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장경 꾸준히 기도하고 계세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건 지장보살을 염불하건 관음기도를 하건 지장기도를 하건 중요한 거는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간절한 마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자님들이 늘 기도하고 염불할 때 숨 쉬듯이 해야 돼요. 어떻게? 숨 쉬듯이. 그러니까 기도가 염불이 완전히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뼛속까지 습관이 돼야 된다. 어느 정도냐면 염불을 많이 하신 노보살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빨래하고 요리하고 방청소하고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딱 정신 차려 보니까 계속 자기가 뭐 하고 있더라? 염불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염불해야지 하고 염불하는 게 아니라 빨래하고 있을 때도 저절로 염불이 되고 요리하고 있을 때도 저절로 염불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꼬대 할 때도 뭐가 나와야 돼요? 예, 염불.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재미난 이야기, 그럼 유머, 그런 웃긴 이야기 보니까 수면 마취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수면 마취하면 덜 깬 상태에서 막 속에 있는 얘기가 막 나온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나요? 있어도 말하기 뭐하나요? 이제 수면 마취를 하면 사람이 이렇게 몽롱해서 취한 것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본 재미있었던 내용 중에 의사하고 이제 간호사가 수면 마취하고 대장내시경하고 위내시경하고 했나 봐요. 그래서 깰 때쯤에 환자 남자분이 뭐라고 하면 아가씨 여기 얼마야 이러더래요. 술집인 줄 알고 여기 얼마야 아가씨 막 이러니까 간호사가 예 조금 이따 주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도 나중에 건강검진하면 이제 수면 마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아시는 스님들 중에서는 수면 마취 안 한다는 분도 계세요. 혹시 실수할까봐. 근데 이제 저도 딱 수면 마취할 때, 마취해서 깰 때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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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잠꼬대해야 멋있잖아요. 근데 스님이라고 수면 마취했는데 아가씨 여기 얼마야 이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자, 그래서 뼛속까지 뭐가 돼야 된다? 예, 습관이 돼야 된다. 염불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와, 진도 많이 나갔다. 그죠? 예, 9페이지. 책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되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PD님들이 여기 영상 자막 다 올리시니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예, 지장경.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을 내시자. 저번 시간에 배웠죠? 사바세계.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야,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표현이.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래요. 우리 중생 세계가. 여러분들도 참을 거 많죠? 예, 또 안 참으면 어쩔 거예요? 예?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우리 중생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타방국토. 지금 우리 중생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기준을 삼천대천 세계, 삼천대천 국토로 기준을 삼는다고 했죠?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를 몇 억 세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10억 세계. 그래서 한 분의 부처님이 담당하고 있는 세계가 10억 세계, 삼천대천 세계래요. 한 분의 부처님이 담당하고 있는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 그래서 이 삼천대천 세계, 10억 세계 외에 다른 세계를 무슨 국토라고 부른다? 타방국토라고 부른다. 말씀 다 드렸죠? 이 시험을 봐야 돼. 그래야 이게 제대로 강의를 들으셨나. 타방국토에 한량없이 많은
천, 하늘, 천, 하늘의 신, 용왕, 귀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몽달 귀신, 총각 귀신, 천열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아니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싸잡아서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귀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곧 자, 여기서 이제 하늘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자, 한번 동그라미 밑줄 하나씩 그어보세요. 동그라미나 밑줄. 사천왕천 1, 도리천 2, 도리천을 33천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죠? 도리천을 33천. 몇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예, 3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도리천. 도리천을 지배하시는 신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석천, 샤카천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야마천, 도솔천,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데가 도솔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대. 무슨 궁? 그래서 도솔암, 내원암, 도솔자하고 내원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미륵도량이에요. 도솔, 내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도솔천, 내원궁. 그래서 도솔, 내원이 돌아가면 미륵도량인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도솔암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도솔암에 가면 어느 보살 모셔놓고 있을까요? 글쎄, 우리 지장보살 지장도량으로 유명한 데가 도솔암이잖아요. 그러면 광우스님, 도솔암, 내원암이 들어가면 도솔자, 내원자가 들어가면 미륵도량이라고 했는데 왜 도솔암에 지장보살을 모셔놓고 있어요? 미륵도량이라면서 라고 하면 이제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당부하시기를, 부촉하시기를 미래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출현하기 때까지 그대들이 책임지고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해라, 이렇게 부촉을 내리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도솔, 내원이 미륵보살, 미륵부처님을 상징하는 도량이지만 도솔암에 지장보살 모셔놓는 것은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까지 어느 보살님께서 중생들을 책임지고 담당하신다? 지장보살님이 미륵부처님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책임지고 제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솔암에다가 어느 보살님 모셔놓은 거예요? 지장보살님 모셔놓은 거예요. 어때? 정리가 되셨어요? 네. 화락천, 타와자재천까지가 모두 몇 개예요? 6개. 여기까지가 욕계예요. 욕계. 무슨 계? 네,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욕계예요. 욕계. 그래서 6개의 욕계 하늘이다 해서 따라해보세요. 욕천. 육욕천이라고 불러요. 욕계인데 몇 개가 있다? 예, 욕계 6가지 하늘 세상. 그리고 마왕 파수는 타와 자재천의 신이래요. 예, 마왕 파수는 어디의 신이다? 타와 자재천의 신이다. 그래서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까지 끊고 육욕천, 6가지 욕계, 하늘세계 욕계. 여러분, 여기 범준천 있죠? 범준천에서 쭉 내려와서 색구경천, 마예수라천까지 있죠? 요게 색계예요. 무슨 계?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색계예요. 색계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불교가 어려운데 책마다 달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색계 하면 우리 대승불교, 우리 한국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권에서는 색계가 18개가 있다고 봐요. 몇 개? 18개. 근데 다른 책에 보면 17개가 있대요. 또 다른 책에 보면
19개, 20개, 21개, 22개까지도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책마다 숫자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근데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서 여러분 인터넷 딱 찾으면 인터넷에 어느 책에서는 몇 개, 어느 책에서는 몇 개, 또 어느 책에서는 몇 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걸 다 정리해 놨어요. 요새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몇 천이라고 부른다? 새끼를 18개, 18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께, 새께, 무새께를 세 가지 세상이다 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삼계라고 불러요. 삼계. 그래서 예불문할 때 삼계, 도사, 사생, 자부 이러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내가 그냥 강의할 때 눈을 감고 강의해야 돼. 내가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엄청 내가 자주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엄청 얘기했잖아요. 삼계도사 할 때 삼계, 욕계, 새계, 무새계. 내가 이제 목이 아파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좀 웬만하면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욕계는 하늘 세상이 몇 개라고 했어요? 6개. 새계는 몇 개라고 했어요? 18개. 무새계는 몇 개라고 했어요? 이것 봐, 또 대답 못 하잖아. 예? 그나마 찍은 것도 틀려요. 4개. 그러니까 6 더하기 18 더하기 4니까 모두 몇 개예요? 28개. 그래서 28천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맞아요 하면 어떡해요? 그래요. 들어도 새롭죠? 예, 저는 말하면 말할수록 짜증나요. 왜냐면 이거 내가 자주 얘기했거든요. 예불문 때부터. 외워라.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또 물어보면 다들 하고 또 대답 안 하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마다 욕계, 새계, 무새계라고 돼 있으면 욕계가 6개, 무새계가 4개. 이거는 딱 고정돼 있어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책마다 딱 고정돼 있어요. 근데 어느 세계가? 새계가 17개라고 주장하는 책도 있고 18개라도 주장하는 책도 있고 19개, 20개, 21개, 22개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도님들한테 공부하는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너무 숫자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너무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예, 책마다 내용이 달라요. 그냥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요 부처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교훈이 무엇이냐 그걸 파악해야지 너무 숫자 하나하나 내용, 디테일한 내용, 뭐 이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요런 거는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마다 달라요.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이거 숫자를 한번 붙여보세요. 범중천. 여기서부터 이제 새끼예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복예천, 광과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선연천, 그 다음에 색구경천까지 끊어보세요. 색구경천. 그러니까 여러분 범중천에서 색구경천까지 몇 개인가요? 21. 그러니까 지장경에서는 색계가 몇 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21. 그러니까 이게 경전마다 달라요. 책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마예수라천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 이제 요런 걸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그냥 찾아보시면 되는데, 마예수라천 요런 부분은 제가 딱 짚어드리는 게, 마예수라천은 하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예수라라는 신을 마예수라천이라고 부르는데, 마예수라천이 살고 있는 세계가 색구경천이에요. 아시겠죠? 마예수라천이 살고 있는 세계가 어느 세계다? 색구경천이라고 다른 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 다른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마예수라천은 뭐 우리 여기서 본 뭐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처럼 하나의 하늘 세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마예수라천이라는 하늘 세계 신이 있어요. 이 마예수라라는 이 하늘 세계 신을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시바신이라고 해요. 무슨 신? 시바신. 들어보셨죠?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 무슨 신이에요? 예, 맨날 시바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예수라를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이라고 부르고요. 마예수라가 살고 있는 하늘 세계가 무슨 천이다? 색구경천이다 라고 다른 책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주 신중탱화에 보면요, 신중탱화에 보면 여러분 신중탱화 보신 적 있죠? 여기 신중탱화에 보면 가운데 이제 그림이 조금씩 다른데, 가운데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고 투구에 이렇게 날개 같은 게 달리신 신이 있어요. 그분을 동진보살이라고 해요. 무슨 보살? 혹은 위타천이라고 불러요. 그 동진보살 바로 뒤에 또 큰 신장이 한 분 이렇게 뒤에 서 있어요. 그 동진보살 뒤에 서 있는 큰 신장이 마예수라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중태왕 가운데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계시는 가운데 계신 동진보살 뒤에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는 등치가 크신 신장님을 그 신중탱화 보면 나와요. 무슨 천이라고 부른다? 마예수라천.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시바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 시바신이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과 불자들을 옹호하는 신장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장. 알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색계고, 비상 비비상처천이라고 있죠? 그리고 세 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무색계가 하늘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4개. 그래서 거기 빈칸에다 적어보세요. 자, 무색계예요. 무색계. 예, 한번 따라서 공무변처. 정확히는 공무변처.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식자만 쓰시면 돼요. 식무변처. 예, 공무변처, 식무변처. 하나만 더 쓰면 되겠죠? 따라오세요. 무소유처. 예, 무소유처, 무소유.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나오는 비상, 비비상처. 비상, 생각도 아니고, 비비상,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정신적인 세계를 비상, 비비처 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색계, 예, 공무변처 천. 예, 여러분 그 제가 받아 적으라는 거 뒤에다 천자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식무변처 천. 예, 그 다음에 무소유처 천. 무소유처 천, 하늘천.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뭐라고요? 비상,
비비상, 처, 천 해서 자 여기 사천왕청에서부터 비상, 비비상, 처, 천까지가 모두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3계. 그래서 이 3계에 있는 모든 하늘세계 신들과 온갖 천인들, 하늘세계의 사람들과 용의 무리, 용왕과 용의 무리들과 귀신의 무리, 인간 아니한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어디에 모여들었다? 법회, 지금 지장경 법문을 시작하려는 이 법회에 모여들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복잡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책을 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책, 저 책, 이리저리 책을 좀 많이 읽었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장점이 뭐냐면 견문이 넓어져요. 아, 인도 불교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아, 티베트 불교에 이런 가르침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구나. 아, 중국 불교에서는 인도에서 넘어온 가르침이 이런 식으로 변화됐구나. 아, 우리 한국 불교, 저기 일본 불교로 넘어가서는 또 요런 특색, 요런 특성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봐도 끝이 없어요. 정말 봐도 끝이 없어요. 평생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견문은 넓어져요. 근데 단점이 뭐냐, 알면 알수록 헷갈려요. 그러면 딱 답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깨달음을 얻었다는 큰 스님들의 말씀이 똑같아야 믿고 의지하는데, 화엄종의 큰 스님 말씀한 게 다르고, 저 천태종의 큰 스님이 말씀하신 게 다르고, 법상종의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고,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또 법문하는 내용이 조금 또 내용 가르침이 또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원효대사가 말씀하신 내용에 또 다른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내가 완전히 깨달아서 내가 직접 깨치거나, 두 번째 방법은 극락세계 가서 부처님께 직접 여쭤봐야겠다. 예, 부처님께 직접 여쭤보는 게 최고잖아요. 부처님, 제가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공부하고 온 광우라는 비구였는데, 제가 공부할 때 요 내용은 요렇게 얘기하고 저 내용은 저렇게 얘기해서 헷갈렸는데 부처님이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게 정답입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직접 여쭤보면 부처님이 뭐 얘기를 해주시겠죠. 이제 제일 황당한 거는 이제 저 혼자 그냥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두 개 다 틀렸다. 부처님 두 개 다 틀렸는데 왜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그 가르침, 두 개의 가르침이 막 서로 맞다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덜 깨달아서 그렇다. 원래 그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경전의 근거를 두고 서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도 서로 다르면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죠?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경전에서 내용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설왕설래 말이 많느냐? 불교계 기존의 이 지장경을 제외한 다른 정통 교리에서는요, 여러분 여기 무색계 있죠? 무색계, 제가 불러드린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여기 비상, 비비상처라고 있죠? 요 무색계에 태어난 존재들은 법문을 들을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교리, 그러니까 제가 다른 책, 다른 교리에서는 무색계에 태어난 존재들은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왜 없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대요. 무색계에 태어난 존재들은
형체가 없는 그냥 순수 정신 상태래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부처님을 보고, 그 눈이라는 작용이 있어야, 꼭 눈이 아니더라도 시각작용이 있고 청각작용이 있어야 보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무색계의 존재들은 시각작용도 없고 청각작용도 없고 촉각작용도 없대요. 오직 무엇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해보세요. 순수 정신. 오로지 그냥 순수 정신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면 환한 광명, 빛처럼 광명처럼 그냥 존재할 뿐이지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없대요. 다른 이제 정통 교리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서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교리의 입장에서 엄격하게 따져보면 사실 내가 지금 지장경 공부하고 있는 머리 기르신 일반 신도분들한테 내가 요런 것까지 다 짚어서 설명드려야 되나? 이렇게 살짝 고민도 됐는데, 그래도 저랑 공부할 때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에 오래 다녔지만 무색계 존재들은 부처님을 볼 수도 없고 법문을 들을 수도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 처음 들었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저랑 함께 공부하니까 그냥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알아는 둬라 하고 저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괜히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근데 정통 교리에서는 무색계, 그러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에 태어난 무색계 존재들은 시각작용이 있다 없다? 시각작용이 없고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청각작용이 있다 없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촉각, 이렇게 느낌, 촉각작용이 있다 없다? 그래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만 존재한다? 그냥 환한, 그 비유를 드리자면 비유예요. 이렇게 환한 광명과 같은 그냥 정신, 순수 정신만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나홀로 빛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그 나홀로 빛으로 존재하면서 순수 정신으로 존재하면서 다른 존재와 이렇게 연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대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지만 이런 무색계 존재도 윤회에서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하늘세계 꼭대기 태어나도 못 벗어났다고 했잖아요. 윤회에서. 수없는 억겁의 세월이 지난 뒤에 자기가 쌓았던 그 수행의 힘이 다 떨어지면 무색계에서 홀로 환한 순수 정신으로만 존재하다가 다시 밑으로 쏙 하고 떨어지는 거래요. 알겠죠? 그래서 무색계 존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내용이 다른 교리, 다른 책에 나와요. 근데 지장경에 보면 여기에 분명히 그리고 누가 법회에 모여들었다라고 여기에 딱 나와요. 비상, 비비, 상처, 천. 비상, 비비, 상처가 어느 계에 들어가는 존재예요? 여기 무색계, 그러니까 무색계에 있는 존재가 법문 들으러 모여들었다라고 지장경에는 나와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이것저것 본 제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한 교리, 정통 교리 서적에서는 무색계 존재들은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지장경에서는 무색계 존재조차도 부처님 법회에 모여들었다라고 나올까? 요걸 이제 어떤 분들은 일단 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실이다라는 관점에서 요걸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록 무색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누구와 인연이 깊으면, 그렇죠,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이 깊은 존재들은 무색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몸을 나눠가지고 어디에 나타날 수 있다? 부처님 법회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죠. 역시 정확한 정답은 결국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것 중에 하나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 만나 뵈며 부처님, 제가 공부하던 사바세계에서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봤던 본원경에 비상 비비상처 무색계 존재도 부처님 법회에 모여들었다라고 나오는데 또 저희가 공부했던 다른 책에서는 무색계 존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없다라고도 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정답이겠습니까? 하고 제가 한번 나중에 부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부처님이 해답을 주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사바세계 광우라는 이름으로 공부했던 그대여, 그때 봤던 지장경에 비상 비비상처가 법회에 모여들었다는 오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만 제가 제가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디테일한 명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없는 부분, 여기서 답이라고 해봤자 결국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자기 생각으로 추론해서 답을 생각할 뿐이지 사실 정답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답을 내려면 반드시 팔만대장경에 근거를 둬서 답을 내야 되는데 팔만대장경의 경전마다 내용이 같다 다르다? 내용이 서로 저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색계 존재들은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다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근데 지장경에서는 비상 비비상처 무색계 존재들도 요 지장경 법회에 모여들었다라고 지장경에서는 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정확한 정답을 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요건 일단 넘어가고요. 하지만 지장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답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을 믿고 지장기도 열심히 하면 부처님과 지장보살 가피를 받는다는 거에는 조금의 의심과 의혹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 머리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교리적으로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교리적으로 요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다른 책에 나온다. 그냥 그걸 제가 한번 그냥 여러분들 이왕 공부하는 김에 요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번 짚어드린 것 뿐이지, 여러분이 지장보살 믿고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기도해서 지장가피 받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여러분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 강의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큰 스님이 번역하신 한글 법화경이 있어요. 어느 큰 스님이 번역하신 한글 법화경이 있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의 신도들이 그 한글 법화경을 사경하셔가지고 가피 받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신비한 가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 그 사경하는 분들이 망상이 생길까봐 제가 그 책이 어떤 책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막 법화경 한 권의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막 다른 법화경 번역본 5권, 6권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이 스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구나, 저 교수님은 요 구절을 저렇게 해석했구나, 이렇게 다 꼼꼼하게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번역이 서로 다른 부분은 제가 더 막 다른 인터넷도 찾아보고 팔만대장경 사이트에 직접 가서 원문도 찾아보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저도 한문을 조금 볼 줄 아니까 옛날 법화경을 해석하신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은 요걸 뭐라고 해석하셨을까? 이런 것도 제가 찾아볼 거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서 한문으로 번역되기 이전에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가, 요것도 이제는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렸어요. 왜냐하면 서양에 있는 많은 외국인 불교대학교 교수님들이 영문 산스크리트어로 영어로 번역한 것들이 많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큰 스님이 한글로 번역한 그 법화경에 번역이 아주 잘못된 오역이 있는 거예요. 오역. 뭐가 있다고요? 번역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신도들은 그게 잘못 번역됐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망상 생길까 봐. 이 법화경의 번역본이 번역이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 믿습니다, 법화경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경, 그 잘못 번역된 그 법화경을 사경을 열심히 했는데 가피를 받더라 못 받더라? 받더라. 이제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고 뭐 다 잘못 번역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문장이 잘못 번역됐어요. 하나의 문장이. 근데 그게 이제 그 하나의 문장이 잘못 번역되었지만, 어쨌거나 잘못 번역되었지만 부처님을 믿고 법화경을 믿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경했더니 엄청난 신비로운 가피를 부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느낀 게, 기도에서 가피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따져가면서 지식으로 이해해야 받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기도에서 가피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구나? 믿음의 세계. 무엇의 세계? 믿음의 세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혹 우리가 지장경을 포함해서 우리 팔만대장경 중에서 혹 잘못 번역되었거나 오타가 났거나 좀 잘못 이렇게 베껴 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세계라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기도해서 갚이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걸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묘장구 대다라니 알죠? 신묘장구 대다라는 말 그대로 신묘예요. 신묘. 신같이 묘예요. 그래서 역대로 삼국시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서 가피 받으신 큰 스님과 신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오죽하면 신묘장구 다라니 영엄담만 모아놓은 책이 있을 정도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신묘장구 다라니 열심히 외우면 영엄이 있다 없다? 있다. 100% 있어요. 120%, 200% 있어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발음이 싹 다 엉터리예요. 싹 다 띄어쓰기가 다 엉터리야. 날림이에요 완전. 우리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남마갈랴 이러죠. 나모라 다나다라 하면 안 돼요. 나모 띄고 라다라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네 이렇게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신묘장구 다라니를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게 싹 다 엉터리지만, 엉터리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발음하고 기도했지만 가피 받은 분들이 많다 적다? 엄청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엉터리 발음으로 다란히 기도를 했는데도. 그래서 이 기도의 세계, 이 가피, 은혜, 영험의 세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식적인 정확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가피를 주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좀 틀린 내용, 좀 다른 내용, 혹은 오타가 났거나 혹 번역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